어제는 구도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장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네, 믿음장 그러죠.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전당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야구의 베이스볼 홀 오브 페임이라 해서 야구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축구 혹은 각계의 전문가들, 아주 탁월한 성적을 올린 사람들, 미국의 LPGA 즉 여성 골프 그 명예의 전당에 각인된 사람,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셔야 되는데 누구지요? 예, 박세리. 또 박세리뿐만 아니라 박인비도 들어갔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명예의 전당, 즉 신앙의 전당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전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상 가장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이름들을 거기에다 각인시켜 놓은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대요. 믿음으로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일을 했고 또 에녹은 저런 일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가 오는 것을 보고 큰 배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오는 것을 보고 큰 배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큰 성을 보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을,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두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는 아닐 거야.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어린아이들 동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닥터 수스라고. 이 사람이 쓴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동화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동네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멋진 퍼레이드, 서커스 행렬을 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는 기둥 많은 굴뚝과 같은 그런 다리를 갖고 있는 말들이 저벅저벅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멋있게 장식한 마차가 온갖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요술을 부리는 광대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덤블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자기가 봤던 이 서커스 행렬이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 한 구석에 앉아있는 자기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보는 게 오늘이요, 어마어마한 서커스 행렬을 봤어요. 다리가 말이에요, 굉장히 굵은 이 다리를 갖고 있는 말들이 떠벅떠벅 걷고, 그리고 뒤에 마차를 실었는데 마차에다가 옛날에 아주 가장 멋진 왕궁의 치장을 다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뭔가를 보다가 그래? 말 한마디 하고 마차 봤구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런 아빠가 얼마나 무심한 아빠겠어요. 저기 아들이 와서 지금 신나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동화를 쓰고 있는 이 닥터 수스가 바로 이 멀베리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이야기라 하는 그 간단한 동화예요. 근데 사실 이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엄마들,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습니다. 동화책이. 물론 이 어린아이가 본 것은, 두 눈으로 본 것은 그저 평범한 말이었고 평범한 마차였고 뭐 그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소위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3의 눈을 봤습니다. 소위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그 얘기를 쭉 한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3의 눈이 멀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린 아이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성을 탈취해가는 강도와 같은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 세상을 침침한 세상으로, 그저 갈색 세상으로 그냥 바꿔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3의 눈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다 보아도 피상적으로 바라다 봅니다. 제3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을 봐도 그분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없고 그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그냥 되뇌일 뿐이에요. 오로지 한 마리의 말과 마차만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성례할 때 성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 세례식의 그 물방울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례식 때에 건네주는 떡, 빵 조각, 그리고 포도주 잔,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있는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눈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어린 소년이 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평범한 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평범한 마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말과 그 마차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한 말을 보는 것이 아니죠. 뭘 봅니까? 장렬한 멋있는 서커스 행렬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최상의 고기와 최고급의 포도주가 차려진 연회석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이런 사람들, 사실상 중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세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을 때, 혹은 전염병이 돌 때, 지금처럼요, 천체의 별들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3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성례전적인 이 신비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믿음으로 반복 나오죠.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장차 오는 홍수를 보고 큰 배를 지었고, 장차 올 저 큰 성을 바라다보고 본향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제1절에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러죠. 달리 말해서 쉬운 예로 제3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 소년이 보았던 말과 그 마차, 놀란 그 뒤에 있는 서커스 행렬을 보았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다 보기 시작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오리가 있는데 오리에 발이 없어요. 피카소가 그린 오리에는 발이 없어요. 피카소가 그린 테이블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여자는 전혀 여자 같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렸던 모든 사물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다 보도록 촉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즉 이 시각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익숙하여졌기 때문에 바라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다 보기를 요청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삶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밋밋하거나 막막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장차 위대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베라카라는 말, 즉 너는 복덩어리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요 사명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 예?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했을 때는 네가 복 받아서 너 혼자 신난다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이 전염성이 있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이라는, 베라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불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라 아내가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출산을 하기에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람 역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이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그들 자신이 너무 나이를 먹고 아이를 뵐 수 없고 미래가 되지 않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실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그렇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이 가운데서 절뚝거릴 것이냐 그랬죠.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가 바알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언제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절름거릴 것이냐 하는 게 쉬운 얘기로 갈짓자 걸음을 걸을 것이냐 이거예요.
갈지자 걸음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지자 걷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꽤 돼요. 갈지자.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 가운데 그러고 있죠.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 모르셔요? 그 유명한 박상진 씨의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만히 보면 항상 세 갈래 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세 갈래 길. 꼭 나왔다 하면 꼭 세 갈래 길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세 갈래 길이 아니라 항상 쌍갈래 길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문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걷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 가을철 참 아름다운 노란색 단풍이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는 시지요. 산책을 나가서 숲속길을 가는데 보니까는 어느 정도 걷다 보니 갈래길이, 쌍갈래길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리로 봐고 저리로 봐도 궁극적으로 이 둘이 언젠가는 만날 것 같은데,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길이요, 하나는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맨 마지막은 내가 그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 혹은 아까 눈으로 얘기하면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지만은 실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요. 신앙에는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짝퉁들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늘 갈등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호숫가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기 강에서 이 호수를 걸어오시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보니까는 새벽녘에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마치 유령처럼 보였죠. 그런데 유령처럼 보이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죠?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지요.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물결이 치는 것을 보니 물에 빠졌더라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도 물에 빠질 수 있고 그 순간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좌우간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면서 신앙하고 신앙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천막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봤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다시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처럼 창대케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사람,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죠. 맞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나의 온 인생을 걸고라는. 저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도박하는 데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 삶을 거는 행위와 같아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험인 동시에 가장 파격적인 도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실제 믿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여도
지금 아이를 뵐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자기의 온 인생을 거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못하라고요? 거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걸고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믿는다는 말이 바로 제3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시킨다고 해놓고 바로 그 약속의 화신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다 아시다시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최초로 얻었던 기쁨과 즐거움, 웃음 자체를 빼앗아가시는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내가 이 자식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자식을 달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헷갈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보이고 저런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 운동 경기 중에서 뭐를 좋아하느냐면 미식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미식 축구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칸 풋볼.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져서 땅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이쪽에 동편에 있는 선수들이 헬멧을 쓰고 공을 들고 튀어서 저 적진의 맨 끝까지 엔드존까지 뛰게 되면 점수를 얻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 가려면 엄청나게 막아대거든요. 태클하고 뭐 온갖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통 한 경기에서 공을 잡은 팀이 4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10야드만 가면 돼요. 10야드라는 것은 10m 정도예요. 이게 4번 잡고 가다가 상대방이 태클해서 넘어지면 거기에서 또다시 10야드만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수를 해봅시다. 자, 10야드, 10m인데 첫 번째 공격에서 3m를 갔습니다. 거기서 블락 당해서 태클 당해서 쓰러져요. 몇 야드를 가야죠? 몇 미터를 더 가야죠? 예? 7m를 더 가야죠. 두 번째 공격에서 또 길을 쓰고 갔는데 6m를 갔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1m 남았죠. 그런데 1m 남고 해서 또다시 공을 갖고 튀는데 적군에 의해서, 적 반대편에 의해서 태클이 심해갖고 공을 놓치게 돼요. 공을 놓치는 순간 반대편 팀의 사람이 그것을 들고 거꾸로 달려서 반대편, 자기 팀 반대편에 엔드존 마지막까지 가서 소위 터치다운을 해요. 그러면 역전이 되죠. 그런데 이 풋볼의 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감독이 꼭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공격을 하다가 수많은 태클, 어려움들, 어마어마한 태클들이 있어도 절대로 don't lose your ball. 펌블이라고 하는데 뭐를 놓치지 말아라? 공은 놓치지 마라. 왜 놓치지 말으려고요? 놓치면 공격의 기회가 뺏기고 상대방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을 가지고 뛰다가 태클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깨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맞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놓치지는 말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더 쉬운 말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달리고 하다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온갖 일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놓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전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사람도 완벽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부인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 위인들, 정말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아주 하지만은 다윗은 살인자요. 그렇잖아요. 간음자요. 살인자요. 모사꾼이요.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번째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어도 놓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순간에 맨 마지막에 가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것만 남아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앙의 전당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성경은 가리켜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잠정적 체류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서는 누구라고 그래 불러요? 외국인이요. 그 다음 나그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다 무엇이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게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41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면 뭘 주냐면 영주권이라는 걸 줘요. 영주권을 딱 받아들였는데 옛날엔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린 카드라고 그랬어요. 색깔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그린 카드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영주권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Permanent Resident Alien 썼어요. 설명합니다. Permanent라는 것은 영구적이라는 뜻이에요. Permanent. 여러분 파마하지 파마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Resident라는 것은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맨 마지막이 에일리언이었어요. 여러분 에일리언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예?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받아보고 제일 충격받았어요. 나는 무엇이다? 외계인이야. 영주권자라는 것은 사실상 외계인과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다 무엇과 같다? 에일리언이란 뜻이에요. 외계인이란 뜻이에요. 하기야 제가 장난 삼아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형제분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농담을 하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고향을 물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어디죠? 예? 우리 신앙적으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어디요? 예, 저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만국의 병이 뭡니까? 지역감정 아니에요. 예? 오죽하면 저 서울 수도권에는 전라도 교회 따로 있고 경상도 교회 따로 있고,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작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산다? 외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에 보내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계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영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으면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토인처럼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죠. 콩글리시를 하겠죠. 버벅대거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법과 신앙의 어법과 문법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에 올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인한다면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 아니죠. 여기 사람들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러고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외계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같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문법도 다르고 어법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최고로 올라가게 하고 판검사하고 뭐 의사 되고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왜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살지만은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그저 기독교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기 빼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과 같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다? 에일리언이라는 뜻이에요. 저 서울 근방에 있는 안산이나 성남이나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면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지요.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말하는 툴을 보세요. 말하는 툴 보면 얘는 제대로 한국말도 못하고, 우리가 웃어야 할 때 그 사람 웃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다 이상하고, 다 그러지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것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예?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진짜 외계인들이요, 그게 진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4가지. 4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과부하고, 누구요? 고아하고 나그네 그러지요. 이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저 강남에 있는 돈 많은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후견인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 과부란 뜻이에요, 성경에. 고아라는 것은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가리켜서 고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그 땅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 땅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게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쉽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갑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니까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재판장에 가도 재판장에는 판사, 검사들이 다 뇌물을 받아 처먹고 해서 이들은 어디에 가서 자기 한을 풀 데가 없으니 어디에다 대고요? 하늘에다 대고 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부류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혹은 외계인처럼 사는 일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하고 우리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어떻게든지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만이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지 않지만 앉아갖고 자랑, 소위 말해서 자랑, 죄송합니다만 자랑질 하는 걸 봐요. 뭘 자랑합니까?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모여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평등사회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소리죠? 너 몇 평에 살아? 너 몇 등이야? 그런 거 따지고. 여러분도 웃지만 우리들 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속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탄식을 해도 이 탄식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죽 같으면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뭘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39에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셨고 42살에 백혈병을 아시고 백혈을 알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온 인생을 교회에 헌신했어요. 교회당을 지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 방학 때 시냇가에 가서 모래를 파서
도로골을 찍어갖고 그렇게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평신도가. 목사님 섬기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면 저희 어머니가 뭐 음식이라든가 또 과일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른 새벽에 저에게 시켜서 목사님 거기에 갖다 드려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른 새벽에 가서 새벽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옛날 종 있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가 이 시골 전체 지역에 혹시라도 잠자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저희 아버님이 전 지금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수학여행이거든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못 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보통 수학여행 가면 저 경주 불국사에 가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현충사에 가거나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 평생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진짜 아이들 말로 뿔따고 화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어찌하면 백혈병으로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희 아버님이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이 보통 가정예배는 40분 이상 드려요.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통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부엌에서 뭘 해서 저 남편이 좀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집사님이 가정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구약학자가 되어서 시편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자식은 즉 하나님을 애달프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식들은 결코 굶지는 않을 거야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어렸으니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 저에게 또 하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광야에다가 가정이 내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비밀 하나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를 주신 것처럼 늘 그 말씀이 우리 어린 내 자녀의 마음속에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데 광야에 살면서 그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외계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굴리는 게 아니라 왜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였다면 비록 우리가 광야에 내몰리는 한이 있어도 막막한 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의 70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 추구하고 세상의 돈 추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오갔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 같고 에일리언과 같아서 여기 성경 보면 이 사람은 다 어디 생활했어요? 다 천막 생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족장들 다 천막 생활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천막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만은 어디에 천막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사를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할 때 엄청나게 미국에 살다가 저 네덜란드에 살다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항상 이게 나그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삿짐을 싸고 풀고 이삿짐을 싸고 풀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전세니까 2년마다 자꾸 옮겨야 할 거 아니 교수 생활할 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뭐가 많지요? 짐이 많다는 거예요. 버린다 했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서 수많은 족장들이 천막생활, 장막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장막생활은 이동하기가 좋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천막생활을 하게끔 한 것은 딱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지 않은 시간에 밤 12시, 1시, 2시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자 하면 못해요. 다 천막을 거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고스톱 했어요. 뭐 배웠다고요? 고스톱이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천막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개인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사는 것처럼? 천막에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도 천막과 같아서,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이 장막을 거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낯선 자이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외계인이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예.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inconsolable secret이라고 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위로받을 길이 없는 애잔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달리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들, 우리가 가야 할 그 저 먼 본향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목이 그렁그렁하고 때로는 눈물을 지어가면서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그 작품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참 아름답고도 너무 환상적이고 깨끗한 일종의 설교 같은 이 글이었는데,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봄 그 너머의 것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세상의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신선함과 순결함을 알아차리지만은, 그러나 그 신선함과 순결함이 우리를 신선하게 하거나 순결하지는 못하게 하는 그 문 밖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장차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원형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기쁨의 원형 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날이 올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고 기쁨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가 면류관보다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일은 월요일이요, 모레는 화요일이요, 그 다음에는 수요일이 따라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어느 것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는 비밀을 우리 속에 가슴 아리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더 나은 나라를 향한 갈망, 더 나은 나라를 향한 바람들, 동경으로 가득 찬 이 마음들, 그러니 이 마음이 항상 애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지만 여기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퍼머넌트 레지던트 에일리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법들, 어법들, 말투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사람들. 달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음악을 들을 때, 혹시 여기 있는 분들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흘린다고 할 경우에 감동을 받았거나 그 음악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었거나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이에요. 그 음악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갈망과 동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음악에 노래하고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동네에 서혜경,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서혜경 씨가 연주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저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음대 출신, 이름도 아니죠.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김은하, 최근에 만났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한 3명이서 갔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오디토리움에 앉았는데 서혜경 씨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전체 다 백인들이고요. 한 4명만 우리 동양 사람. 근데 조용한데 조금 이따 슬쩍 보니까 저 옆에 그 김은하 반주자가 부시럭대는 거가 느껴졌어요. 감으로. 그래서 슬쩍 봤어요. 그때 자기 지갑에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요. 뭘 꺼냈겠어요? 예? 손수건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흡히더라고.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되면, 아니 그 아름다움 그 너머에 있는 그 본향, 그 아름다움의 원래의 근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안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에 눈물 흘리죠? 정말 무엇인가 정말 행복하면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쁠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요 낯선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우리의 귀가 장차 영원한 날에서 어느 날 듣게 될 장엄한 음악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 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위로할 길이 없는 inconsolable secret,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을 우리는 애잔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 우리는 에일리언입니다. 우리는 장막에 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명칭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최초의 성경범 사도행전 보면 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 앞에 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붙여졌던 명칭이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게 나와요. 길 위에, 거긴 한자로서 이 도에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걸 풀어 쓴다면 이 길에 걷는 자.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는 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 길 위에, 즉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금 라틴을 쓴다면 그들은 다 비아톨, 즉 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길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그런데 이 길 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잠정적으로 정착하려고 모였을 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영어로 교구라고 불렀습니다. 페리시라고. 길을 떠나서 길 위에 가는 사람들이 함께 3355 모여서 잠시 잠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구라고 원래 불렀습니다. 페리시라고. 이 페리시라는 말은, 교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교구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한 지역사회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모임. 이게 교구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교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라고요? 이 세속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 다 나그네들이요 이방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공수특전단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서 여기에 조그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삼삼오 모여서 있도록 한 사람들, 이게 교구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뭐 하기 싫으면 관두시고. 1269356. 좋은 말 할 때 빨리 하세요. 1269356. 그건 뭐예요? 모르죠? 그 내 군번이거든. 네? 네. 여러분, 저는 저기 논산 훈련소 30연대에서 훈련을 정말 힘들게 받고, 옛날에는 전방과 후방이 있었잖아요. 전방과 후방. 이 훈련을 받고 어느 날 한밤중에 기차를 태우더라고요. 기차를 타는데 이 기차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알 길이 있나? 남쪽으로 간다는 무슨 뜻이죠? 후방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변에 좀 높은 고관 대작의 아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뭉쳐서 잘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쫙 밤새도록 가는데 이게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용사의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거기서 아침밥을 먹이고 또 기차를 태우는 거예요. 자, 거기서 기차를 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으로 가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는 103보로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101보 서부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차를 탔는데 한강 철교를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 북쪽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것이 서부전선 제일 GP까지 간 거예요. 그래, 북한하고 400m 떨어진데, 여러분 아마 서울 가시면, 지금은 오두산 거기가 됐지만은 지금이야 뭐 차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나게 전방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누구는 신의 자식이라 후방으로 가고, 누구는 백이 없어서 최전방에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 낙하산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게 교구처럼 이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모임이 교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전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군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방이 어디죠? 옛날에는 전방은 앞쪽이었잖아요. 후방은 뒤쪽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전후방이라는 게 없거든요. 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있어서 all front, 모두가 다 어디다? 전방과 같다요. 사방에서 사탄이 온갖 공격의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대 전쟁에 트로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전쟁할 때는 장군과 장군끼리 맞붙어서 싸움하는데, 트로이 전쟁의 영화의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킬레우스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봤다 해주세요. 뭐라고? 누구라고요? 그럼 아킬레우스 건은 들어보셨죠?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옛날 옛적의 신화에 어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불멸의 용사가 될 것이요, 죽지 않는 용사가 될 것이요. 어떻게 안 죽습니까? 그 아이가 나게 되면 저 바다에, 불멸의 바다에다가 집어넣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아무리 화살 맞고 뭐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집어넣고 나오려면 어디는 뭔가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잡겠어요? 그 건 있잖아요. 이 뒤에 인데요. 거기는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빼놓고는 다른 데 다 코팅이 된 거예요. 불멸로. 우리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거기에 화살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킬레우스 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예? 약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 사탄이 교회를 이 나그네들의 모임들,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취약적인 곳에 공격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꼭 그걸 갖고 탁탁.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하면,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기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되었든 뭐 인연이 되었든 뭐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무엇이 있다? 아킬레우스 건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침공할 때에 뭐 단순히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무너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을 잘 보셨으면 거기에 믿음의 무엇을 가지고? 방패라는 말 있죠. 믿음의 방패라서는 혼자 갖는 방패가 아닙니다. 요즘 말해서 전경들이 갖고 있는 방패를 생각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럼 옛날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혼자 방패 갖는 게 아니라 일렬 종대로 쭉 서서 방패와 방패 사이에 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전쟁에서 불화살이 그 틈새를 통하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일단 대오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나 믿음의 방패를 잘 갖고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어떻게 촘촘히 못이 안 생기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반걸음 착착착착.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약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우리 자식일까? 돈일까?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약한 곳을 침공하여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방후방이 따로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아킬레스 건은 뭘까? 우리 가정의 아킬레스 건은 뭘까? 아니 우리 교회의 아킬레스 건은 무엇일까? 어디가 틈새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공급하고,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머물러야 돼요. 빨리 가봐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 누굴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듬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나그네 집단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고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가다 어느 정도 힘이 들면 잠시 쉬었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란 뜻이에요. 좌절하지는 말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뜻도 됩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마치 호텔에 사는 것과 같아요. 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아요. 저도 덕분에 지금 호텔에 있는데요,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도 있고요, 괜찮은 데는 산책할 수 있는 정원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는 호텔도 있고요,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쇼핑할 수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에 사는 것, 즉 여러분과 제가 여행자가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과 같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이 있으므로 내가 내일 가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에 있는 경험이 즐겁고, 아, 좋다 이거지. 거기서 살라고 그래봐요. 못 살아요. 켈빈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마치 호텔에 사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호텔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것은 없다, 그 뜻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자요, 이방인이요, 잠시 잠깐 이 멋진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때때로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가 호텔을 영원한 영구지, 영원한 거주지로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스럽게 반항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저항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고향 땅에서, 고향집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호텔로 만들어 살지는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장막생활 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극적이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호텔을 집으로 바꾸려고 애쓰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더 좋은 나라를, 그래.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더 좋은 나라를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길을 떠난 순례자들에게 서로가 못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일들. 왜냐하면 순례자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 정착하고 싶은 마음, 눌러앉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걸어가세요, 함께 걸어가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순례자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잠시 체류할 뿐입니다. 순례자들로서 우리는 전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요? 믿는 것이에요. 순례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은 가장 위대하신 순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일들에 대한 사소하고 자그마한 즐거움들을 발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죠. 인생은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단어는 원래 무엇인거니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호하게 되면 김이 나오지요. 김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해요. 인생은 덧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예요. 인내하고 소망합니다. 못하고 못한다고요? 인내하고 소망해요.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다 찾으셨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뜻은 이 당시에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렇다고요? 구약 성경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리킨다 생각하면 돼요. 즉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요? 인내를. 아무리 공격이 심하여도 don't lose your ball, fumble. 공을 놓치지 마시오. 넘어질 수는 있고 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못해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 무엇을 가지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함께 신앙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 모든 순례자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저 바깥에 세상 말고 이 안에 교구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즉 이방인들의, 에일리언들의 집단이에요. 바깥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확장되어서 언제라도 치명적인 것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고 못하라고요?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좀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시작한 책이 여기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날까 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죠. 맨 마지막 단어가 관이에요. 히브리어는 애굽입니다. 낯선 땅, 외국 땅에서, 객지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이 끝일까? 죽음으로 끝날 거야인가?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히브리인으로서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110세 죽었다면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습니까? 산수를 빠냐면 110 빼기 17하면 예? 지금 멘붕이 돼서 이제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 줄 알고 끝날 테니까는 대답해 보세요. 몇 살이요? 93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이 애굽에 가서 산 날이 93년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말을 하죠.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죠. 모든 것이 다 100%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밖에다 놓으면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번이나 남겨요. 그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이 문단이 맨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 죽었다 하는 말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햄버거에서 가운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페리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과 25절 가운데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라고 유언을 했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못하고 돌보시고 됐습니다. 돌보시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맹세하여서 자기가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죠? 24절과 25절에 공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돌보시고.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개혁개정 사판 감수위원이었어요. 번역위원회. 그래서 이 앞부분을 저는 뒷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 앞부분을 하는 그 교수님에게 다음에 이 개혁 이거 할 때 꼭 좀 고치시오. 뭘 고치냐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본다고 나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 보면 24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돌본다는 말이 나와요. 똑같아. 아노키 모트베 파코드 이프코드 이렇게 나와요. 달리 말해서 거기도 반드시가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는 24절이나 25절이나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한다. 예? 반드시 돌본다 할 때 이 돌본다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못한다?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처음과 끝 22절과 26절 처음과 끝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93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통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엇이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가운데, 달리 말해서 이 요셉의 심장 한가운데, 요셉의 심장 한가운데 진짜로 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여기에서 나그네처럼 죽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은 오실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순례자들의 영성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 비록 여기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힘든 일을 당하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영성.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